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1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었을 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사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육신의 기근,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면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사라를 빼앗깁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믿음의 사람 역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면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나라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9장은 에스라가 돌아온 후 약 5개월이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그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합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이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누가 짓고 있다고 합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마저도 그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좀 더 심각해지는데요. 지도자와 관리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따라가지요.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를 짓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백성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다르게 말하면 이방인과의 혼인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 들였으므로 주변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이 비난하는 것은 국제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본문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해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합니다.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 특히 이방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아마도 에스라 이전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유대인의 수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웃에 사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경우 독일에 사시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한독 가정을 이루면 당연히 독일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지고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진 것, 그래서 타락한 것, 그것을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가 구약 성경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표적인 혼혈족 속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구약의 기준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국제결혼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옷을 찢는 행동은 애통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었다는 이 말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큰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 심판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본문 2절과 4절에 한국어로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마알인데, 이 단어는 배신, 불충함, 그런 의미에서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불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6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합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6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왜 죄송한가?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본인데요. 이 말은 타락, 불법 그런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나? 그 타락이 머리 위로 넘치고 그 허물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을 감동시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예전에 짓던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시 빼앗아 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는 마치 모세가 황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호소하던 그 기도와 닮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차라리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처럼 에스라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벌을 받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 대해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과 섞여 살며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또다시 예전의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백성은 과거를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처참한 채찍을 맞았지만 그 징계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죄악 앞에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지었던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 역시 그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이 성경이 기록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똑같이 실수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문제가 무엇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에스라는 그 몸부림을 회개 기도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회개가 과거와 단절하는 길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결심을 의지하다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떠납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에는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고 새 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요즘 덥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금방 먼지가 소복히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기 원하지만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 죄의 찌꺼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교훈을 통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겠다. 그것을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됩시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찬송 1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73장 옛날 찬송가 331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온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과거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으로부터 삶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에스라처럼 과거와 단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버지께로 달려간 탕자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한 백성은 또다시 과거를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똑같은 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돌아보니 그래도 실수하고 죄지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에스라처럼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늘 애통하며 또 용서를 빌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알고 늘 예수 안에서의 삶을 갈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에 영적으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신앙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똑같은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